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에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기쁨과 기대의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나오실 때에 어떤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뭘 그렇게 주저하십니까? 이 옷 입고 나왔다 그러면 될 텐데, 다 입고 있는 옷 아닙니까? 그죠? 어떤 분은 어제부터 준비한 옷을 입고 다림질도 하고 또 세탁도 하고 그래서 입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또 그저 평상시 입던 그대로 편안하게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비싸고 좋은 옷을 입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꼭 필요한 또 준비된 그런 옷을 입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 그 마음이 그 옷 가운데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옷에 대하여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문 말씀이 짧죠.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 말씀을 크게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옷은 왜 입죠? 지금 옷을 안 입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옷을 왜 입죠? 멋내기 위해서? 자신의 인격이나 혹은 가진 재산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면 실제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남자분들이, 남자들 중에는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이 여자분들만큼 메이크나 가치나 이런 걸 잘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명품인지 뭐가 안 명품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줄 아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입고 계신 옷이 얼마짜리인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급진 옷을 입고 나왔는데 내가 몰라준다고, 목사님 몰라준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제 눈에 볼 때는 다 그게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옷 입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글쎄 그렇게 비싼 옷 없는 것 같아요. 혹 있다면 이해하십시오. 제가 무식해서 몰라서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말 비싼 옷이 얼마짜리 어떤 옷인 것 같습니까? 얼마나 비싼 옷이 있는 것 같습니까? 좀 궁금하면 못 참는 제가 한번 찾아보잖아요. 궁금할 때마다 구 박사한테 물어보면 잘합니다. 구 박사가 누군 줄 아세요? 구글이라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잘 가르쳐줘요.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제일 비싼 옷이 어떤 옷입니까? 찾아봤더니요. 엄청난 옷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옷은 지금 현재 세상에서 이슬람 전통 의상인 아바야라고 하는 그런 옷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옷이 아바야라는 옷인데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옷이랍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저도 안 입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실제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랜드마크 레플스 호텔에 전시되어 있고 판매되고 있는 옷인데 얼마일까요? 작년 9월 20일부터 전시되고 판매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옷을 사면 제가 미워할 거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옷을 산다면 옷을 대충 그런 옷이라서 미워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옷의 가격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영국의 유명한 디자이너라고 그러는데 윙햄,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윙햄이라는 분이 디자인하고 만든 옷이랍니다. 이 옷의 가격은 현재 우리 시세로 196억. 그러니까 이걸 사면 제가 미워하지 당연히.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옷을 산단 말이에요. 196억. 아니 19만 원 해도 안 사겠구만. 그뭔 옷을 혹시 이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 옷에는요, 사진에 다 안 나타나지만 아주 희귀한 레드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약 2,000개의 다이아몬드가 여기에 있답니다. 달려 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를 달기 위해서는 바느질을 하잖아요. 이 실은 백금을 가지고 만든 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는 데 만든 실이 백금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체적인 건 다 있지만, 그래서 이 옷이 196억.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혹시 두바이에 가실 일이 있거든 구경은 한번 하고 오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옷. 우리 별로 관심 없지요. 이렇게 비싼 옷.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옷들 많이 있는데 196억짜리 옷도 있고 9,600원짜리 옷도 있고 다양한 옷이 있는데, 인류가 만들어서 입은 최초의 옷, 어떤 옷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디자인하고 제작해서 착용까지 했던 최초의 옷,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부끄러운 부분을 보게 되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엉겁결에 만든 옷,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제가 PPT를 만들면서 이 196억짜리 옷 위에다가 이 말씀을 적은 의도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과 현대 196억짜리 옷. 우리 전도사님이 좀 센스가 있으면 이때는 내 얼굴을 없애줘야 되는데 화면에 그대로 얼굴이 다 나타나고. 그렇지. 그게 비교가 좀 될 것 아니야. 쓸데없는 그 사진까지 비교하지 말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만든 치마. 그러니까 처음 만든 옷은 웃도리가 아니고 아랫도리입니다. 그죠? 바지가 아니고 치마예요. 어쨌든 그 치마와 196억짜리 두바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옷. 여러분, 둘 다 본 적은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옷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옷이라기보다는 그저 가리개에 가깝겠죠. 무슨 디자인이 있었고 무슨 바느질이 있었겠습니까? 그만 잎을 어떻게 엮어서 만들었겠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걸 옷이라고 칭해줬습니다. 치마라고까지 불러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옷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느냐 하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고 착용한 것이 옷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몸을 가리고 보호하고 부끄러움을 가리는, 이게 본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류가 만든 최초의 옷은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햇빛을 조금만 쬐어도,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뛰어다니다가 나뭇가지나 가시에 조금만 걸려도 금방 찢어져 버리고 말라버리고 그야말로 옷도 아닌 옷. 그래서 그런지 이걸 최초에 만든 그 사람들도 너무 형편없고 너무 부족하니까 이걸 입고도 나무 그늘에 숨어서 자기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옷.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얼마나 보잘것 없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말고 대신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제작하셔서 아담 하와에게 주신 옷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인 가죽 옷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 가죽 옷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이 가죽 옷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새기고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 소위 대림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림절은 사실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 주후 500년경부터 시작된 교회 안에, 그것도 이제 우리 개신교라기보다는 지금 남아있는 구교, 캐톨릭의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전해져 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림절을 썩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전혀 나쁠 게 없겠죠. 이제 12월이 되면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서 저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함께 생각했던 그 복음과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죽 옷을 함께 생각하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10년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옷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옷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혜의 옷입니다. 마치 거지를 왕자로 받아들이는 임금이 그 거지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기고 왕자에게 근맞는 옷을 새로 갈아입히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을 때 그것을 벗기시고 친히 입혀주신 하나님의 옷,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곁을 떠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면서 이미 그들이 입고 있던 불순종과 반역의 옷을 다 벗게 하시고 새로운 옷으로 입게 하신 바로 그 옷입니다. 이 옷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은혜의 옷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잘 알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입혀주시는 그 가죽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입은 이 가죽 옷의 매무새를 만지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가죽 옷은 어떤 옷이냐?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옷은 우리의 영적인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입니다. 범죄하기 이전 아담과 하와는 원래 벗었지만 그 벗은 것 때문에 가지는 어떤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부끄러움도 몰랐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몰랐다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들의 눈은 죄에 대하여, 육체에 대하여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벗은 몸의 부끄러움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순수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 이 땅에 순수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이라는 걸, 그런 단어도 몰랐어요. 순수함이 사라질 때 부끄러움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들을 보세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부끄러워하는 거 봤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거의 100일이 지날 때까지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어떤 아기는 1년이 지나도 부끄러움을 몰라요. 요즘 애들은 좀 압니다. 조금 크면.
왜 부끄러움을 할까요? 순수함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오염되어 가고 그 오염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격적으로 수줍음이 많은 사람을 보고 순수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격의 문제일 뿐이죠.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지적 그리고 영적 의미에서의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죄를 범한 후에 곧바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당황한 그들은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사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 기울이고 그 말대로 행하였던 결과로 부끄러움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찾아온 그 육체적 영적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궁녀지책으로 만든 것이 무화과 나무로 그 잎으로 어설프기 짝이 없는, 당시 그들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어설프기 짝이 없는 그 나뭇잎으로 옷을 하고 입었습니다. 얼마나 온전한 옷이 되지 못했는지 결국 자기들이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어두운 나무 그늘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활동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뿌리를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죄인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그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드러내기 싫어가지고 갖가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애를 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깊은 학문을 가지고 자신의 인격을 다듬고 이성적이고 논리정연한 말로 자기를 포장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물질을 가지고 아주 자식의 연약한 부분을 가려보기 위해서 당당하게 사람할 도리를 하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재주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연약함을 감추어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저것도 없으니까 열심과 성실로 최선을 다하며 땀 흘림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학식이든 물질이든 재주든 기술이든 열심이든 그것들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에 불과합니다. 한순간, 아주 짧은 순간은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순식간에 그 효력은 사라지고 또 부끄러운 모습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었던 옷이 바로 그런 옷이고, 옷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람이 많고 부족한 미완성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고 미약하고 부족한 미완성의 사람들, 비록 그들이 범죄하여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으나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은혜로 친히 제작하신 가죽 옷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죽 옷은요, 나뭇잎 치마에 비하면 비교가 불가능할 만큼 완벽한 옷입니다. 날씨, 환경, 자기들의 동작에 상관없이 육체적인 부끄러움을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잎에 비하면 말이죠. 그런 옷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생은 이미 주신 말씀대로, 주신 약속대로 죽음으로 가는 게 당연한 순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어떻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당해도 마땅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들에게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히
가죽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죽 옷,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재로 해서 만든 옷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재로 해서 만든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어떤 부끄러움도 가릴 수 있는 옷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가죽 옷은 그 옷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단지 불의이웃 구제하듯 한 벌 옷을 만들어 주신 것으로 이 의미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놀라운, 정말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 옷에 스며 있습니다. 범죄하여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 단순히 육체의 부끄러움을 감추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으로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는 죄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시 말해서 죄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손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죽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최초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최초의 복음을 지난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을 되새기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최초의 복음, 첫 복음,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말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범죄한 인생들에게 주신 첫 약속입니다. 말이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을 보이는 형태로 주면서 예고하신 사건이 바로 가죽 옷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본문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제가 이 두 구절을 한 화면에 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복음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그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했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눈에 보이는 표징, 예표라는 표현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뭘 상징적인 것으로 허락해서 주신 것이 바로 가죽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과 뒤에 나오는 희생 제물, 그리고 그 뒤에 완성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한 프리즘에 있는, 한 시각에 있는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메시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부끄러움을 완전하게 진정으로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가죽 옷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 알고 있는, 여러분 혼자 알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추악한 죄악과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 속에서, 내 말 속에서, 내 버릇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지나간 시간 속에서 이 추악한 죄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만약에 이것들을 한꺼번에 만천하에 드러내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두 손으로 가릴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부끄럽지 않도록 가려주신다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기록하기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 누구죠? 예수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두노니, 우리에게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글쎄요, 아멘을 못 하시는, 아니 안 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내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내가 뭘 그렇게 부끄러운 게 많길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멘 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움이 많고 죄악이 많아서 도저히 누구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사람만 이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추악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안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로 인하여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서 영적인 모습이나 육적인 모습이나 누구에게든지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떳떳한 모습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부끄러움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악도 아픔도 슬픔도 거짓도 욕심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불태워 주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 모든 부끄러움이 해결되고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부끄러움을 다 벗어버리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땅히 입을 만한 옷을 입지 못하여 창피했던 경험이 혹 있으십니까? 입어야 할 옷을 입어야 될 때는 입어야 되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우리 목사님들이 강대산에 설 때는 정장을 하잖아요. 근데 가끔 어느 모임에 그냥 편안한 복장을 티 하나 입고 갔는데 갑자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너무너무 당혹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 옷을 안 입어서 못 올라갑니다. 이럴 때도 있어요. 아니면 올라오면 되지, 축도하면 되지. 어떤 경우는 또 그대로 하긴 해요. 근데 그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면 참 하고서도 찜찜하고 그 자리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유니폼을 다 입고 있는데 나 혼자 유니폼을 안 입었다든지,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마침 그 옷이 없어서 예비군 훈련복을 입지를 못하고 티 하나 입고 갔다든지, 그냥 뭔지 모르게 좌불 안석일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옷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는 최고의 은혜의 옷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은혜의 옷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5장 17절에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구원의 선물을 받고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백신 패스가 적용되는 곳이 꽤 여러 곳 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커피를 마셔서 카페를 가거나 식당을 갈 때 백신 완전히 맞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간답니다. 참 이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교회는 지금 백신 패스 아닙니다. 안 맞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일 영화 보러 가려고 했는데 백신 안 맞으신 분들은 부끄러움 당하기 전에 가지 마십시오. 앞에서 막을 겁니다. 아마 백신 안 맞았다고. 천국 갈 때에 천국 패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죽 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주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 옷, 이 옷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이 옷은요, 사람들이 만든 나뭇잎 옷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이점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재료도 달랐죠. 제작자도 달랐죠. 그런데 재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나뭇잎 옷은 말 그대로 나뭇잎만 있으면 됐어요. 그것만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죽 옷은 재료가 뭐죠? 재료가 가죽이요. 가죽은 무슨 가죽일까요? 네, 동물의 가죽입니다. 그럼 그 동물의 가죽을 얻으려면 어떤 과정이 꼭 필요합니까? 동물을 죽여야죠. 죽이면 뭐가 흘러요? 피가 흘려야죠.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 그 재료를 얻고 그것으로 만든 게 가죽옷입니다. 그 동물이 소였을는지 양이었을는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큰 거 한 마리였는지 작은 거 두 마리였는지 알 수도 없지만 분명한 것은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얻게 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피를 흘려서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 하와에게 이 옷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 이후 세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속죄제 제물을 말합니다. 범죄한 자가 있으면 그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 것인데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자신의 죄가 소에게 전가되게 하고 그 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죄가 용서함 받는 속죄제 제도를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 속죄제의 제도는 그것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드려야 했고 매번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제물 대신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를 상징하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 나타난 속죄제는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가죽 옷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계시가 점차 확장되어서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죽옷은 불순종으로 인하여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는 희생 제사의 예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가 들어오면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깨어버리기 위하여서
죄를 없애버려서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이 속죄제를 통하여 죄가 없어지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와 너희 죄인들 사이의 모든 허물들이 없어져서 예전처럼 에덴 동산 이전과 마찬가지로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고, 그 말씀을 모양을 통해서, 물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죽옷은 주님이 친히 담당하시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수송아지를 드리는 제사 제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 기록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 화목 제물이라는 얘기는 관계가 회복되는 제물, 그런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죄를 다 잊어버리고 다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담 하와에게 친히 만드셔서 입혀주신 이 가죽옷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친히 피 흘려주심으로 다시 회복해 하신 은혜의 옷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옷을 입는 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공동체된 성도들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회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관계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그 옷이 무엇인고 하니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곧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마포 옷입니다. 가죽 옷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가죽 옷을 입음으로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과 부끄러움을 씻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곧 세마포 옷을 입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번쩍이는 불빛 아래에서 단순히 들뜬 기분으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유도 모르는 축복의 인사를 주고받으면서 그것으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초보적인 기쁨보다는 주님의 오심과 그 주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의 선물, 온전한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더 소중한지를 알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책으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을 완전히 씻기시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의 옷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옷 대신 생명의 성탄을 기뻐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2021년에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가죽옷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인약함을 짊어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찬양의 기도를,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